오직 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참 소망은 뭐고 거짓 소망은 뭐냐? 우리가 소망은 많은 소망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영적인 소망도 있고 혼적인 소망도 있고 또 육적인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산 소망과 거짓 소망의 차이는 그것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 구별하느냐? 참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소망이 멈추지 않는다. 천국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소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금생과 내수인의 약속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이 땅에서도 거짓이고 저 하늘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늘의 소망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땅의 소망에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 소망이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도록 여기에 내 생에, 이 금생에 바로 참 소망의 고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고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타락한 우리의 존재에게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이미 완성된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과거의 어떤 약속을 피하고 새로운 약속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어져 간다. 하나님의 진실된 참 언약은 그래서 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돼야 돼요. 참 소망은. 이미 소망이 바뀌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죠.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공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그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지옥이다. 참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참 소망은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고 그 연결고리가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또는 이성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에 관한 웰빙이든 간에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바로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도 작은 소망이 될 수 있고 큰 소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다 해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열심히 버는데 벌고 끝나는 거야. 그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더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더 열심히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더 굳세져요. 자꾸 구별되져 가요.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강을 회복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그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참 소망. 그래서 똑같은 무슨 뭐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다 세상 기준이에요. 참 소망의 기준으로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말하는데 그 복 자체를 가지고 너는 참 복을 잘 받았다, 그것은 잘못 받았다, 뭐 그것은 뭐 구복신앙이다, 먼 신앙이다, 별소리 다 해도 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바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잘 복을 받은 거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오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하나로 계속 연결해서 가지 못하면, 천국까지 가지 못하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그럼 복을 잘못 받은 거예요. 차라리 아니 받는 것보다 못했다. 왜? 어떤 사람은요, 불당해 가지고 얘를 낳았는데 너는 불당에 가서 얘를 낳았으니까 평생 너는 불자가 돼야 된다, 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자기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똑같아요. 너를 잉태해가지고 낳았다. 우리 성국이처럼 엄마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또 작전기도하고 새벽기도 해가지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 성국이는 평생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국까지 연결고리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주 복된 사람이 된 거죠. 똑같은 기적인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소망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반드시 참 소망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어떤 역사의 현장이라더라, 여러분이 무슨 뭐 기적을 체험했다, 뭐 했다, 별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늘에까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환난을 받아도 환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거듭났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병 걸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일과 사역도 하나님과 함께, 또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참 소망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조금만 원리적인 것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처럼 비열한 인간들, 배반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또 하나님 앞에 등 달돌리는 그런 대명사가 야곱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을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성경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권면하시고 옆길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계속 끝까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나는 어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가끔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다시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죠.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양이 제 길로 가고 지 멋대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양떼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이제는 이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 끝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구원 당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엄청나게, 그래서 은혜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린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신다, 그게 단순한 그것 때문에 안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시 옆길로 샜다가도 다시 제 자리로 오는 겁니다. 왜? 그 은혜 앞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죄를 저지르면 피해 다녀요. 왜? 그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꼬꾸라질 것 같으니까. 근데 죄는 피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의 치부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의 속성이죠. 자꾸 피해 다니려고 그래. 눈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눈을 자꾸 이렇게 돈. 왜 한번 마주쳤으면 계속 봐야지. 응? 봐야지.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흘러나게 되죠. 숨지 말고 나와서 내 죄를 고하였을 때 그 죄가 탁 사해지고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핍박하고 또 자기의 환경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회사가 갑자기 막 주일날 쉬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야 맞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안 드리면 힘들어야 맞아요. 기도하다가 안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안 하면은 힘들어야 맞죠. 이게 얼마나 막
그 마음이 막 힘들겠어요. 그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딱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졸다가 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딴 생각하다가 가겠어요? 아마 간절한 예배가 될 겁니다. 거의 뭐 눈물로 흘리면서 처음부터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다가 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가끔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가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뭐 하냐? 앉아가지고 계속 울다가 가요. 그 말 안 해도 알죠, 그 사정을. 얼마나 마음이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그 눈물이 날까. 또 가끔 초신자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 별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막 들썩거려요. 그냥 보면은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순간, 오늘의 이 순간을 사모했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부터 쏟아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았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고, 육체적인 것은 항상 잠깐이에요. 육신은 잠깐이야.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여러분이 조금 뭐 쉬고 잠깐입니다. 잠깐. 영혼은 안에서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요 이제 괴로워져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게 살아있는 자고 은혜자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이, 야곱의 지경에 놓인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와 연관된 하나님이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연관된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야곱 같은 사람인데 처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믿고 나오는, 즉 바로 그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참 소망과 거짓 소망에 대해서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 소망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짓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이라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아침 안개와 같다. 그 참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인생들, 또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 참 인생을 의지하는데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힘 있는 인생을 의지하면은 저 그래도 좀 그래도 의지할 만하네. 그것도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힘없는 인생을 의지한다. 왜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뭐 하리라? 소멸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귀인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해가지고 나의 문제를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는 뭐예요? 새벽에 나오면요, 이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안개가 막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요, 해가 나면요, 여러분 안개가 언제 있었냐 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한순간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일부러 이제 하면 천변을 따라서 오면 어떨 때는 안개가 막 쫙 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아, 너무 좋다. 안개를 이렇게 쫙 걸으면 너무 좋대요. 그 시간에는 뭐 미세먼지도 없고 다 가라앉아가지고 좋잖아요. 근데 그걸 좀 오래 즐기고 싶은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너무 짧아요. 거짓 소망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허망해. 너무 헛되고 헛되죠. 헛되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기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가 된 거지, 사실은 냉철하게 판단하면요, 새 말 가치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면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이 대전에만 해도 자동차 사고로 막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또 옛날 뭐 전쟁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감기로도요,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알았어요? 그런 것만 똑 따지고 딱 놓고 보면요, 정말 새 말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들의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뭐하게 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각자의 삶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밖에서 쳐다보면 저 사람들 저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사나,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슨 뭐 좀 우리가 말하는 막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새 말 가치가 어딨냐 이거예요. 나는 가끔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왜냐?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다. 왜? 내가 일반 시간에는 너무 새 말 가치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러 가고 또 무엇을 하고 또 뭐 가족을 위해서 뭐, 그런데 잠깐 즐겁지만은 새 말 가치가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이 귀한, 또 내가 기도를 하고 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내가 뛰어다니면서요, 누구 도와주네 뭐 이것보다요, 내가 앉아서 여러분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무슨 새 말 가치도 없는 이런 것에 인생을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막 종은 따라랑 울려요. 따릉이 아니라 그 휴대폰 뭐 벨소리 있죠. 그게 울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벨소리가 막 울리는데, 벨소리는 4시부터 울리죠. 4시, 4시 10분, 4시 20분. 이때 못 일어나면 이제 놓치고 아주 늦어요. 그 뒤에는 종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진짜 천근만근일 때가 있어요. 가끔.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그러다가 좀 늦을 때가 있어요. 늦게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몇 분 더 잤는데 그 잘라고 말이야. 좀 늦었는데 오면서 차 운전을 하고 오면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정시야. 도착하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늦게 생겼어. 여지없이 또 우리 양곤사한테 전화가 와요. 예. 따르릉 옵니다. 나 여기 도착했는데 막 울려.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울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근데 내가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짓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일찍 나와요. 뼈저리게 안 하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정의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뼈저린 생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듯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안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안식이.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몸이 좀 추워요.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상하게 집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돌 위로 딱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평상시는 이 행복이 없었는데 내가 이 추위 속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이러한 그 과정이 없는 가치는 없겠구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 가치가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이 준 용돈은 쉽게 쓰지만 자기가 번 돈은 쉽게 못 쓴다고 말이에요. 왜? 그만한 예를 쓰고 가치를 느꼈으니까. 여러분 계속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귀한 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가깝게 다니는 사람이 일찍 오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그 방정식이 잘 안 맞을 때가 있긴 있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렇게 생활하면요 항상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더 은혜 받고 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멀리서 오죠. 오려면은요 남들은 잠깐이면 오지만 이 사람들은 막 2시간 3시간 전부터 준비해 갖고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막 서울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보내다가 남들은 집에 갔다 오는데도 가지도 않고 교회에 머물고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요. 그런데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 항상 제일 앞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더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았다는 거죠.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는데 포크레인이 120 몇 대인가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분명히 포크레인 한 대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00 몇 대까지 내가 보고 그 교회를 이제 벗어났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아주 기둥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둥이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일하시더라고요.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나중에 청년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 저분이 기둥이구나. 야, 대단하다. 그래서
셈할 가치가 없어요. 이 셈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 자, 셈할 가치가 있는 것에 의지하자 이 말이죠. 예. 시편 146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참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계속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데 나에게는 계속 자그마한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계속 연결고리를 줘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또 연결고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계속 당기실 겁니다. 말씀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음 속에서 또는 뭔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연결고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개입해서 또는 개입을 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결고리를 준다든가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준다든가. 시편 8편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자꾸 자로나 치우치고요, 또는 주저앉기도 하고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아프기도 하고 또는 남 앞에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역사 속에서 줄곧 믿음으로 진보를 하면은 사실 여기서 록펠러 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키신저가 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아브라함 링컨 여기 당장 나올 거예요. 왜냐? 계속 믿음으로 변함없이 행보하기만 하면.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좀 과정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러고, 이런 많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쓴다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100%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더 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중에 연결고리는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은, 연결고리가 있는 중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 행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롱으로 치추기도 하고 또는 지 삶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피곤하게 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 분명한 건 록펠러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아는 뭐 힐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다 대부분 우여곡절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보고 이제 평민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가히 이런 사람들을 천재적인 사람이다, 천재다, 또는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쉬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은요 노는 것도 잘 못 봐요. 저 사람들은 진짜 타락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은요 자로나 치우치지도 않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막 슬픔에 빠지지도 않아. 줄곧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해버려요. 진짜 입이 벌어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골백번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듯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특별해요. 우리가 발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요. 우리 능력으로는. 신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 천국 천재들 그 IQ 테스트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막 천재라고 막, 근데 대부분 나중에 조사하면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은 어떤 천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이 주저앉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주저앉지 않고 변함없이 도전을 계속 거듭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영역.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딱 느끼는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빨리 좌절하지만 이 사람들은 훨씬 멀리 뛰어가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딱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도 좌절한다. 이 사람들도 한계에 도달한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거기서 끝난다. 몇몇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정도로 뛰어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을 리더하고 성각자가 되고 뭔가 멋진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다. 그럼 대부분의 특별한 사람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게으름 피지 말고 쉬지 말고 뛰어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기점이 만나냐? 내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진짜 특별한 인생들이 거기 자리에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에 도달해서 낙심에 빠지고 평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는 평범한 모습으로 열심히 뛰어서 그 자리까지 갔어. 그것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든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갔다. 그럼 그 자리에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추월해 가는 거예요. 왜? 이 평범한 사람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노력 가운데 뭐가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습관이 생겨요. 따라서 해봐요. 습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시더라.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는 것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습관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줄기차게 힘써 쉬지 않고 계속 하던 사람이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 정도까지 도착을 하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어. 그만 좀 해. 이제 좀 쉬어. 근데 이 사람은요, 안 쉬어도 돼. 습관이 됐어. 습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 아니,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바로 보여.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 거룩한 습관이 들어오면 돼.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왜냐?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늘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있어. 늘 기도하니까 딱 물어보면 나오지 뭐. 지금 뭐 이제 기도해봐. 기도도 않고 바로 이야기. 나는 계속 기도하고 다녀. 뭐 기도를 뭐 무릎 꿇고 해야 꼭 기도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뿌리고, 그 다음에 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줄기니까. 뿌리 없는 줄기는 마르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산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공식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산제사, 삶 속의 제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따로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지, 어느 날 막 순간적으로 막 말씀이 기억나서 몇 번이나 할까요, 그거?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구체적인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삶 속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적용을 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 천지만물의 모든 생김새를 보세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모양으로 다 돼 있다고요.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모양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과정을 겪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요셉이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좌우충돌했지만 요셉은 줄기차게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요셉이 한 번이라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믿음의 행보 안 하는 거 봤어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아브라함 링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 입장,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냥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은 더 채찍을 가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앞서 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병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또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망신창에 대해서 창기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요. 실패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온갖 말씀도 있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몇 세기를 걸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될 만한 사람들의 위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쭉,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끔 밴드에 간증을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올릴 때는요, 저는 간증 한 20개 들어요. 한 20개. 예? 여러분은 그것도 무가치한지 보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 20개 이상 저는 들어요. 그럼 간증만 들어요? 말씀도요. 제가 한 말씀도 듣고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 이번 주에는 벌써 제가 말씀을 3번 들었어요. 3번. 제가 그 할 일 없는 사람 아닌데 3번 들었어요. 그리고 애국 목사님, 뭐 완전히 정신적 주주, 복음의 정신적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의 한 지금 오늘 수요일까지 한 50편 들었나? 그냥 늘 들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그냥 늘 기도하듯이.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서 기도하십니까? 예, 꿈속에서 예배 드려요? 꿈속에서 전도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꿈속에서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봐야 꿈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있겠어요? 저는 늘 말씀 보다가요, 꿈속에서 누가 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줘요.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그런 이야기 제가 잘 안 하죠. 왜? 또 비판할 사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나의 은혜로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멋진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셈할 가치가 없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전도서 3장 18절에 짐승 같은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삶이 짐승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기 14장 10절에 모든 것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소멸. 이 땅의 그 모든 영광, 모든 행복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시편 4편 2절에, 시편 4절 2절에 그 모든 것이 헛돼 버려요. 내가 산 것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난관에 딱 봉착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성공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참 소망을 못 가졌기 때문에. 시편 39편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가니까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니라. 미쳐. 그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막 발광을 해, 미쳐가지고.
그래서 미친 듯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미친 듯이 방탕하고 미친 듯이 타락을 일삼아요. 정신을 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 그래서 시편 146편 6절 9절에 진실함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소망을 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의를 하나님이 약속해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자유가 뭔지 알죠? 예. 눈을 열어주셔. 지금까지 보는 것과 달라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를 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카페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번 카페 사장님? 그 나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시죠. 죄송. 그래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내가 상담을 몇 마디 해주고 몇 마디 해줬더니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가야겠어요. 다니까 갑자기 막 쫓아오더니 아유 목사님 악수라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특별한 목사님은 몰랐다고 말해요. 제가 몇 마디만 딱 해서 둘이 앉아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싫어해. 근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일편단심이고 여기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면 되겠다고 말해요. 눈이 동그래져요. 예. 막 아우 손 한번 잡고 싶다. 잡으세요. 뭐 안 달아드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예. 청주에 산대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교회 나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달라져요. 여러분이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지금 똑같은 걸 보는데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6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 5절 시편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이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참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한 훈련,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경건한 훈련을 가지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도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면 오히려 깨우쳐주는 과정 중에 내가 그것을 교훈을 받고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또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의의 제사는 오늘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 예배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146편 10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시작과 나중이시고 또 우리의 생사합을 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있고 또 복된 사람으로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참 소망의 사람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